오늘 우리는 심판 속에 숨겨진 은혜, 심판 속에 숨겨진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을 소환하시고 그들을 신문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심판의 선고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내린 형벌로 평생토록 흙을 먹으며 살아가고 또 땅에 기어다닐 것이다. 그리고 뱀은 여자와 원수되고 그들의 후손도 원수되어 살아가되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을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자는 죄 때문에 임신과 출산의 고통으로 자식을 낳게 되고 또 남편의 권위 아래 살아가고 또 남편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여자를 하나님이 또 징계하셨습니다. 남자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따른 죄를 지적하신 후 땅을 저주하시고 그 땅에서 먹을 것을 얻어서 살게 될 것인데 땅이 저주받음으로 수고로이 행하여야만이 그 토지 소산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죄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한 후속 조치를 취하신 일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를 두고서 심판의 연장선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이 진노의 심판을 바라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심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형벌이 선고된 직후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새로 지어줍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방금 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여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 아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 심판받았어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났는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 받고 나서 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 아내 이름을 바꿔줘요. 자기 아내의 첫 번째 이름이 뭐였어요? 아니, 아내의 이름. 아담은 남자의 이름이고 아담의 와이프의 이름을 아담이 뭐라고 지었어요? 처음에 창세기 2장에 여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자라. 이는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아담의 와이프의 첫 번째 이름은 여자였어요. 이건 뭐냐면 남자에게서 취한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취한 여자. 이게 첫 번째 이름이었는데 심판받고 나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하와로 바꿔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하와를 이브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와를 이브라고 말해요. 이브다. 근데 이게 하와가 무슨 뜻이냐? 하와는 히브리어로 살아있는 것,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것, 생명.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아담이 하와라 부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모든 산자의 뭐예요? 어머니가 됨이라.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로라. 방금 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는 자신의 아내를 향하여 당신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와 같은 용기, 이와 같은 행동은 어디에서 나올 수가 있었는가? 아담은
심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아담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아내의 이름을 바꾸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가운데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담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징계하실 때 옛뱀과의 원수된 관계를 말씀하시며 여자가 임신하여 자식을 낳게 되고 여자는 후손을 낳게 되고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후손 곧 옛뱀 마귀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아담과 하와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죽으리라. 너는 흙에서 왔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주실 것이고 그 자식을 넘어서 자손들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지만 그에게는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가 되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을 믿는 거냐면 말씀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다.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믿는 건 자기 신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 붙들고 믿는 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담은 지금 자기 와이프와의 관계 속에 애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뭐라고 그러면 너는 수고로이 애를 낳을 것이다. 수고로이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후손을 낳을 것이다. 너의 후손 가운데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귀 기울여 들은 것입니다. 분명히 죄에 대한 징계의 말씀이요 심판의 말씀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는 의지를 누가 봤어요? 아담이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만약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기 자식을 징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매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잘못한 게 있으면 똑바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징계받는 것은 다 받는 것인데 만약 너희가 나의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사생자라는 거예요. 끊어진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단한 일을 만나고 원치 않는 일을 만나고 또 내가 범죄함으로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가운데 아담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늘 만약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 친딸 삼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받을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당하였는가?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심판 가운데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은 아담, 분명히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이 그 심판이 맞거든요. 근데 그 심판 속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자식을 낳을 거고 너는 그 자식을 넘어 후손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식도 낳아야 되고 후손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의 아내의 이름을 여자를 넘어서 그냥 남자와 똑같은 1대1을 넘어서 그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적어줬다고요? 하와. 그 하와의 이름이 뜻이 무엇라고요? 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너의 사명은 이제 어머니가 되어서 너는 자식을 낳고 너는 자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표면적으로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너는 이제 끝난 생명이다. 너는 잊혀진 존재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좌절할 수 있지만 아담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걸 딱 붙잡아 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그러졌어요. 환경이 엉켰어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막혔어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장애물을 만났어요. 그 가운데도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심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속을 발견해야 됩니다. 심판 속에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속.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값을 지불하여 소유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지불하여 소유 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 대신에 가죽 옷을 입혀 주십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었다고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여러분,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방금 전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옷을 지어주시는데 무슨 옷? 가죽옷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이 자신의 허물과 실수로 얼룩진 죄를 가리고자 또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나뭇잎을 끊어다가 옷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뭇잎은 어떻습니까? 하루만 지나면 시들어집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그 나뭇잎은 어떻게 되느냐? 부스러져서 사그러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범죄를 통하여서 어떤 허물과 실수가 있어서 그걸 좀 덮어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몇 날이 못 가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뭇잎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을 때 많이 가려봐야 하루 한 날 이틀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영구적인 것. 그렇죠? 가죽옷은 대물림할 수 있어요. 잘 관리하면은 가죽옷은 평생 쓸 수도 있어. 영원히 쓸 수도 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은 반드시 가죽의 주인이 죽어야 돼.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가죽 신발, 가죽 구두 신고 있다. 여러분이 지갑을 들고 있는데, 핸드백을 들고 있는데 그게 가죽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외투가 있는데 그게 가죽 옷이다. 모자가 있는데 그 모자가 가죽이다. 그럼 반드시 그 가죽의 주인이 죽은 거예요. 나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동물 애호가들이 나와가지고 개를 함부로 학대하지 말아라, 고래를 함부로 학대하지 말아라, 밍크를 함부로 학대하지 말아라,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가죽 지갑 들고 다니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어. 그 사람들에게 가죽 구두가 없는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어. 무슨 말이냐면, 동물 사랑하려면 다 사랑해야지 특정 동물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밍크 코트 입고 있으면 밍크가 죽은 거고, 또 여우 목도리 두르고 있으면 누가 죽었어요? 여우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죽은 어떤 가죽인 것 같아요? 악어예요. 물개 가죽이 좋답니다. 물개 가죽. 캐나다 가면 물개 가죽 있는데, 캐나다 여행 가시면 물개 가죽 한번 사와보세요. 난 안 입어봐서 모르는데 물개 가죽이 물에 들어가도 살 수 있고, 물 밖에 나와도 살 수 있고, 또 추울 때도 이게 입고, 또 더울 때도 입을 수 있는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 물속에서도 쓰던 가죽이라서 비 맞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가죽은 비 맞으면 가죽이 막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근데 물개 가죽은 비 맞아도 괜찮고, 추울 때 입어도 괜찮고, 더울 때 입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또 적금 들어가지고 또 물개 가죽 사야겠다 그런 분들 생기지 않나, 걱정이 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을 잡았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의 목숨을 끊어놓고 껍데기를 벗겨서 가죽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잡으신 동물은 무엇일까요? 물개일까요? 여우일까요? 밍크일까요? 어떤 동물일까요? 여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동물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다가 읽어보면은 어떤 동물인지 짐작이 갈 수밖에 없고, 또 성경을 정확히 읽다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어떤 동물인지 떠오를 수밖에 없다. 어떤 동물입니까? 양인데 어린 양.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 자기가 농사진 거 그거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양의 첫 새끼 어린 양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양을 잡아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잡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이 뭐예요? 어린 양이었어. 어린 양.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 유월절을 기념하여 계속하여 어린 양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제사법 레위기의 말씀, 이 레위기의 말씀 이후에도 주님은 계속하여 어린 양을 잡아 드리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주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떤 양? 어린 양. 따라합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습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가죽옷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셨던 것은 그들의 허물을 영구적으로 덮어주겠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린 양 되어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속죄? 영원한 속죄. 어린 양을 바쳐서 속죄함을 받으려면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아야 돼요. 살아가면서 양을 잡지 못하면 그 인생 죄악의 형벌을 받아 죽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어 죽으셨으니 그 어린 양 되어 죽으심은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럼 죽임당한 어린 양은 우리 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손에 무엇을 들고 계시느냐? 생명책, 생명록을 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언제부터 기록됐대요? 창세 이후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몇 년 전에 죽으셨죠? 2000년 전에 죽었거든요. 근데 인류의 창조의 역사는 지금 몇 년이냐고 보고 있냐면 6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6000년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6000년 전에 창세 때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행하시기 전에 창세 때에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희생적인 사건이 이루어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가죽옷을 자기 껍데기를 벗겨서 줬다는 게 아니고 이 어린 양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인데 다가올 일을 말씀하는 예언적 말씀인데 이 사건은 창세 때에도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죄악을 구속하여 주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으셨는데 이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어린 양의 생명을 끊어버렸는데 이 어린 양의 생명을 끊어버리면 우리가 구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가 대속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대속이 뭐냐?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이시라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만드셨다고 할 때에 그 생명체는 무엇이냐?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어린 양에 집착하시냐? 어린 양만이 인류의 대를 구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양은 궁극적으로 성경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을 섬길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짐승이 누굴까요? 예뱀 곧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 섬기죠.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준비한 무화과 나뭇잎의 옷은 나뭇잎을 뗀다고 그래서 그 나무가 죽어버리지 않아요. 그냥 나뭇잎 하나가 없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은 가죽옷을 만들었다 하면은 그 가죽의 주인 짐승은 죽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거 솜씨 좋은 사람은 가죽만 싹 벗기던데요. 예, 가죽 벗길 수 있죠. 근데 떼굴떼굴 굴러다가 죽겠죠. 이 가죽과 생명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과 로마서 13장 14절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침례 받은 자는 누구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기 위해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 침례받은 사람 한번 손들어 봅시다. 세례받은 사람, 침례받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침례 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사는 것, 이 부활의 이 믿음 가지고 침례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무엇하지 말라고요? 정욕적인 것, 육신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데 세상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정욕적인 옷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옷을 안 입고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옷 입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그 십자가의 옷을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 옷 입지 말고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걸 발견하라고요? 참된 은혜, 참된 은혜. 그럼 뭐가 참된 은혜냐?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지금 한 분이에요? 여러 분이에요? 네?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한 분이에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태초부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의 뜻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식. 우리 육신의 부모가
이 땅에 돈 버는 이유도 자기 자식 때문에. 요즘에는 또 시대가 변해서 자기 또 노후를 준비한다고 또 돈 버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다 자기 자식 때문에 사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언제든지 자기 자식으로 해서 벌은 돈 다 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죠. 아니 요즘엔 또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본래 부모의 마음은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자식한테 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자식을 향하여서 좋은 것 주기 원하는 분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 박해요. 뭐가 박하냐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디서 내쫓아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나무에는 얼씬도 못하도록, 생명나무 열매 따먹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세우고 화영검, 불타는 검을 생명나무 길가에 두자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못 먹게 하려고? 아담과 하와 못 먹게 하려고.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박해지신 거죠? 아니 그냥 에덴 동산에서 머물러 살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그리고 생명나무 그 열매 그까이 거 뭐 그까이 건 아니죠. 귀하고 귀한 거죠. 근데 그거 좀 먹게 하면 안 되나요? 굳이 그거를 못 먹게 하려고 천사들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게 하시고 불타는 검을 두고서 얼씬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에덴 동산에다가 넣어두시고 생명나무로도 먹게 하는 게 은혜입니까? 내쫓고서 생명나무 곁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어떤 게 은혜예요? 예? 대답해 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왼수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좋은 거 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범죄하여 가지고 심판받고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형 선고받고 범죄한 사람들이 뭐 먹을까 봐 지금 걱정하신 거예요? 생명나무 먹을까 봐 걱정한 건데 만약에 범죄한 상태에서 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상태로 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한 상태예요? 죄를 범한 상태예요. 죄를 범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누구랑 똑같냐면 따라합시다. 마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죄를 범하고 죄를 갖고 있는데 이 죄를 범하고 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마귀적인 삶이에요. 마귀가 영원히 살잖아요. 믿습니까? 마귀가 영원히 살아요. 왜냐하면 그는 처음서부터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이 천사로 만들어놨는데 천사된 이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했을 때 그가 뭐가 돼요? 원수 마귀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처음서부터 영적인 존재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귀를 심판하셔서 어디다 보내기로 작정하셨느냐?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마귀를 어디다가 집어넣기로 작정했어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 이게 뭡니까? 이게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귀는 영원히 죄악된 상태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기로 작정하고 심판한 존재예요. 만약에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잖아요. 근데 그 범죄한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잖아요. 범죄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마귀가 들어가야 될 곳에 누가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죽음으로 끝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죽음으로 끝이 나게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죽음으로 끝이 나게 하셨는데 그 영혼은 살렸을까요? 지옥불에 던졌을까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의 죄를, 그의 허물과 그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덮어주시고자 가죽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은 그 육신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 없어질지라도 뭘 살리고자 한 거예요? 영혼은 살리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인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이 만약에 심판받아 지옥불 떨어지면은 죄악 가운데서 부끄러운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 다시 생명나무를 다시 허락해 줘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2장 7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에게 뭐라고, 가이오 장로에게 뭐라고 기도해 주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옆 사람을 바라보며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영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제일 잘 되는 게 뭐냐?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제일 잘못된 게 뭐냐? 지옥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 갈 영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가죽옷을 가죽옷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그냥 영원히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허물을.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생명으로. 그럼 우리가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오늘 교회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느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뭐 하는 자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고요? 이기는 자들.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들. 그럼 이긴다는 거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뭘 이겨야 되느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막을 좀 빨리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겨야 된답니다. 근데 세상은 무엇을 통해서 이기냐면 믿음을 통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누구 거냐면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 잘 지킵시다.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게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 가운데 제일 바보 같은 인생이 뭐냐면 다른 사람 참관하다가 자기 인생 멸망받는지 모르는 인생. 그러니까 혼자 똑똑이에요. 혼자 똑똑이. 다른 사람 다 간섭해.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이거 조금 더 해야 돼. 너는 이거 조금 더 해야 돼. 근데 자기는 돌아보질 못해. 이게 제일 바보 같은 인생.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딴 사람 쳐다보지 말고 자기 자신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 봅시다. 저는 제 믿음 잘 지키겠습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그러니 당신도 당신 믿음 잘 관리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로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들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성령이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있는 자는 들으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 이기는 거래. 그만큼 우리가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마지막까지 이 믿음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심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심판의 말씀 앞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자 합니다. 심판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 영원한 천국 생명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흥하는 것이 참된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잘못된 것이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은혜, 때로는 잘못한 것 때문에 얻어맞을지라도 아비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 복 있는 자식이요, 그것이 참된 은혜를 누리는 삶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야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다른 집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에게? 환난과 고통 속에도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고 지나가되 저 영원한 낙원 천국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도달하였음을 믿고 감사하는 참된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